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성령 행전, 예수님 행전의 귀한 역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5장에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눴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탐심으로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을 겪었는지, 그래서 온 교회가 다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온 교회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열심과 뜨거움으로 이제 더 모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런 큰 역사를 한번 보니까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어디 장소가 없어서 그 솔로몬 행각, 그 기둥이 5개 정도 있는 거기 큰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되나? 로비같이 큰 그 장소에서 그들이 모이는데요, 누구 하나, 다른 사람 어떤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만 다 지금 하나가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니 남녀 성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뭐 이게 이제 본물이 터진 겁니다. 이렇게 큰 성령이 있기 전에 그렇게 또 악령의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이 한번 다스림을 받고 나니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막 다 메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때 모습이랑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일이 지금 사도들 12사도와 뭐 70인 제자 뭐 다 어우러져서 굉장한 자리예요. 지금이 병든 사람 다 길바닥으로 지금 전부 다 가족들이 메고 나왔고 침상이나 깔자리, 그러니까 그 누워 있어야 되는 뭐 자리, 그러니까 무슨 헝겊이라도 갖고 나서 거기 누워야 되니까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 놓고,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그 그림자가 덮여지기를 원했대요. 이게요, 그 사도들이 그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사도가 누굽니까?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전날까지도 누가 더 높으냐,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서로 그것 때문에 뭐 분분하게 싸움이 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 하늘의 영이 임하니까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금 이런 역사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이제 갈릴리에서 전부 다 내려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함께 예수님하고 있었고, 그 다음 기다리러 와서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열흘 있었고, 지금요 그 50일을 지난 그 다음 얘기거든요. 갈릴리를 언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역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남쪽입니다. 유대는 사마리아 북쪽 땅 끝까지는 나의 증이 되리라 하시고 올라가셨죠. 승천하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복음이 먼저 퍼져야지 되는 상황에 있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적 귀신 나가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일 먼저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안 게 아니잖아요.
죽으신가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올라가신. 그 다시 오실 거라니. 그 약속까지. 그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 생명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고 성령이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니까 육체까지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잠깐 낫다가 다시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영은 한번 고침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점점 이 놀라운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낫는 거는 영원히 고침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7절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듣고는 이제 시기심이 가득하여 모두가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했던 그 세력이에요. 세월도 얼마 지나지 않은 얘기죠. 동일하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다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 나와요. 그들을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으로 다시 가서 이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요. 이제 복음이 첫 번째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천사가 심부름 받아서 열어주면서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천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풀어진 거죠. 이 감옥들이 뭐 보통 감옥이겠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요, 밤에 잡혔었어요, 그때.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못 해봐갖고 옥에다 가뒀다 그랬는데, 불과 몇 시간 만이에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풀려나자마자 무서워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 들어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새벽에도 사람들이. 왜냐 아침 기도 또 거기 새벽에 밤새 또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런지도 모르고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제 그 동료들 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뭘 하냐면 의회.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세력이에요. 이게 유대 정치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거든요.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소집을 하고 이것도 비상사태가 났다. 이제 큰일 났네. 그 예수를 죽이고 났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이들은. 그래서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 데려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22절 경비원들이 감옥에 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23절 감옥문이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아니 보니까 문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24절 성전 경비대장까지 또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대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현장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이 경비대장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경비대장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도 있고 또 그들 중에 또 총대장도 있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자기네는 감옥으로 붙잡으러 갔더니 성전에 오히려 등잔밑이 어둡다고 거기 와서 지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 때도 그렇게 두려워서 빌라도도 그랬죠. 전부 다 사람 두려워서. 왜냐면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명예와 물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백성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데 주변의 눈 때문에 돌을
돌로 맞을까봐 못 그랬대요. 그렇거든요. 얼마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복음에 지금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그 사람 소수 같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3,000명, 5,000명씩 그러면 얼마나 큰 사람 숫자들이 따라왔겠나 한번 생각이 듭니다. 27절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에 앞세웠습니다.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재판관이거든요. 종교법, 유대법으로 전부 다 형을 주거든요. 판결을 해가지고 정죄를 해서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예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다른 건 좋은데. 명령했는데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지금 다 퍼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도 부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피, 십자가에 설린 그 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씌우려 하고 있어 이래. 양심이 찔려서 이래요. 양심이 찔리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찔리는 게 무슨 반성이나 무슨 회개 그 차원이 아니라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알기는 하거든요. 자기들이 죽인 거를. 그걸로 뚜껑이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제자들이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와, 정말 엄청 담대합니다. 지금 이 추상 같은 이 명령에 엄청 무서운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 법에 딱 자기들이 거짓 증인 세우고 그러면요, 또 십자가형 또 지게 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러니까 당신과 우리는 지금 다른 종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빛의 자녀 어둠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어디다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복음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자식한테 때가 된 말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니야. 니네 조상들은 계속 선지자들 다 죽였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말씀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31절 오른쪽에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완전 최고의 왕이에요. 왕과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옛날 이름은 거듭나기 전에는 야곱이고 거듭나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는 죄사함도 받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32절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동일하다.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33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여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받는 가마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공의회 회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 보고 잠깐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고인들 잠깐 나가라 해놓고 자기네 공의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영향력을 끼치는 가마리엘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참 이런 일을 이분을 통해서 가마리엘을 통해서 지금 교통정리를 하시네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전에 드가라는 사람이 있었대.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했더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른 적이 있대요. 그를 따랐는데 그러나 어쨌든 와해돼 갖고 그가 죽임을 당하니 다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인구조사를 누구 어느 때냐면요. 그 AD 6년에 수리아 총독인 그 구레뇨라는 사람이요.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 봤는데 그 사람이요. 호족을 정리하라고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몇 명인가도 하지만 그 징병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대 차출하려고 징병을 목적으로 하고 수리아 사람이니까요. 자기네로 데려갈 수 있는 거 이스라엘 사람을. 그 다음에 과세가 목적입니다. 세금 문제. 그래서 하나도 안 빠뜨리고 돈 거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이 사람이 반기를 들어서 그랬더니 여기에 따르는 그 열심당원들이 그때 생겼어요.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건 저항해야 돼 하고 했던 그 무리 중에 대표가 유다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고 따랐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열심당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애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죠.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배경을 알면 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꿰었다 이렇게 그래요. 따랐지만 그 사람을 따르다가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어쨌든 제압을 당했어요. 그 정부에서 죽였어요. 그를. 그러니까 모두가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사람들한테 모르게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손을 띄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대로 이 사도들 내버려 둬보라. 이 사람들의 계획이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하면 그들처럼 망할 거 아니냐. 아주 합리적인 역사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철회를 합니다. 39절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애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난 오히려 무섭다. 이 얘기를 가마리엘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겨서 그냥 그러자 그냥 가라 그래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40절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못 보내주겠어요. 그냥. 그래서 뭐를 하냐면 때렸다고 그랬거든요. 여긴요. 근데 다른 성경 보면 채찍질했다고 그랬어요. 이 채찍질하다는 이 뜻이요. 그 헬라어 원어로는 대로라는 뜻이다. 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채찍질하다 이 뜻인데 그 실제 그 뜻이요.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채찍질하다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유대법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요. 그럼 39대예요. 40을 때리면 40대 때릴 때 그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숨이 겨우 남아있는데 한 대 때려서 죽는데요. 그러기 전에 손을 떼는 게 39대예요. 이걸 바울이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몇 번, 3번인가 4번 맞아. 그럼 거의 몇 대입니까?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무슨 채찍을 이게 가죽이 벗겨지는 매. 예수님 맞으셨거든요. 예수님도 이건 맞고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맞은 거예요. 그럼 12사도가 있었다. 12사도. 12명이 다 맞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대표로? 그러니까 이 몸가죽이요. 다 벗겨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뾰족한 쇠 뭉치 같은 거에 뾰족한 그 갈고리가 있어서요. 한 번 칠 때마다 그냥 살이 쭉쭉 벗겨지고 적어도 39대 정도면 어떤 심한 사람은요. 속이 다 나온대요. 속의 것이. 뼈가 다 드러나고요. 지금 이매를 맞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거를 점점 알아질수록 아 주님 참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들을 다 때리고서는 놓아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놓아줘요.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런데 41절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매맞고 모욕당한 것을 그 자격이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났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죠. 너희가 8가지 말씀은 하늘의 그 원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된 얘기가 아니에요. 8가지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영의 복.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주님께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무 크다. 주님의 오른편에 앉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정말 복음의 아들들을 다 말씀할 때 이들이 이 생각이 다 났죠. 그런 기름이 일단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자격이 돼서 맞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물러났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입니다. 날마다 성전도 가지만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상황이 안 될 땐 이 집에서 또 어떤 때는 저 집에서 가정예배,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카타콤같이. 그래서 쉬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그걸 다 풀어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고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옛날 복음성이에요. 이거 지금 잘 안 보는데요. 예수 그 이름에라는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찬양이. 이 찬양이 여기 딱 맞을 겁니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영생을 걸었네. 영원한 부활. 이 찬양이요. 굉장히 오래전에 불렀던 건데 이 가사가 보니까 예수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도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나의 영원한 생명 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이지만 우리는 시기와 타임을 얘기하지만 시간에 공간에 제약을 받지만 2000년 전에 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오심을 전할 수 있으면 주님이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그분 곁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하고 지금도 주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주님과 동행하셔 큰 기쁨과 영광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